30% 정도밖에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식기능적 차이, 그렇게 해서 이해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미완과 미완의 결합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창세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를 염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독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처음에 나오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할 때 어린아이가 우리 어디서 났어요? 이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가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디테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러니까 범주로 존재해요. 범주. 카테고리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90도로 존재한다면 90도 안에서 어떤 걸 초이스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90도 안에 존재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단어의 개념을 퍼펙트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뭐를 빌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빌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빌어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네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이게 누가 짝지어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원래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합쳐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요것만 가지고 시간을 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구든 찢어 파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게 옳은 거예요. 너무나 할 얘기는 많고, 자,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나이까 이랬어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건 만드신 이 주체, 만드신 주체가 명한 거지요. 명. 만드신 주체가 명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랬어요. 너희 마음을 완악함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이후의 모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모세도 역시 그 이후의 존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랬어요. 아내 내어 버리는 걸 허락하였거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내 내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뭐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기 뭐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아니면 벌이에요? 벌이죠. 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짝되어서 아무 끄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쫙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자꾸 인터셉트 하잖아요.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틈만 나면 벌려서 찢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 관계는 원래 남자와 여자로 설정되어 있는 가치의 30%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퍼펙트한 100%에서 보면은 자꾸 찢었다가 붙이고 찢었다가 붙이고 찢었다가 붙이면 이게 뭐예요? 선물이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벌이라는 거죠. 죄값을 받는 거라는 거죠. 완악해서 너희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 아닙니까? 온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인데 어떤 온전한 존재일까요? 거기에 또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함이라. 이 간음의 정리를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발표를 했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즉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이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여기서 엄행이라는 것은 자 30% 값으로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를 봅시다. 30% 70%가 없는 허상의 존재이죠. 이미테이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존재가 서로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짝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짝. 그죠? 다른 짝을 찾는다. 그래서 다른 짝을 찾는 것이 엄행이고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지혜가 자꾸 섭리가 오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한번 요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가드는 것, 간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랬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타고난 자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어떻게 묻느냐면은 지금 이 얘기의 흐름을 잘 읽어보세요. 아내 내어버리는 아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시험하여 가로되 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랬어요.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연고도 없이 내어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 제자들이 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빌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어서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묻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디에 여기 저축이 되느냐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대답하되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에 이미 이 바리새인이 묻는 질문엔 모순이 생기죠. 모순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제자들이 이제 물었군요. 바리새인이고 어쨌든 예수께서 가르치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타고나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개체, 한 존재로서 의지가 있어서 자기 생각이 자기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요?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결혼 안 하는 것에 관해서. 안 하는 것에 관해서. 좀 놀라운 얘기네.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랬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했어요.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타고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섭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섭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사람이 만든 것은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도 있느니라. 이런 스스로 된 자도 있느니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는 천국이란 존재를 위하여 스스로 장가가지 않은 존재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 매뉴얼, 아까 여자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남자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30%의 남자 여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면은 단순히 설명한다면은 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주관식 문제가 나왔으면은, 주관식 문제가 우리에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면은 사람은 고행의 존재이다라고 썼다고 해요. 사람은 고행의 존재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콧구멍이 두 개고 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존재의 개념을 썼다고 해요. 그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점이냐 관건입니다. 몇 점이냐. 여기서 몇 점을 줄까요?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설정값에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물음에 타고난 자가 있고, 타고난 고자도 있고, 고자는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뜻이죠. 아니고 또 스스로 만든 자도 있고, 또는 천국을 위해서 만든 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고자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이해하나? 30%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무게가 더블로 곱하기 2배로 무거워진다는 현실이죠.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러는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데 섭리 가운데 거기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두드려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12절 봅니다. 13절. 이거 다시 한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쭉 가면서 제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보겠습니다. 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써요.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규정,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규정이라는 것은 표면적 가치와 이면적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적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어린아이인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나이의 조건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5절까지 보시고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19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